예, 지금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특별히 언론을 통해 볼 수 있는 그 화면들을 보면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수만 명의 피난민들이 줄지어서 나라를 떠나고 있고, 또 여러 그 많은 끊임없는 차량들이 특히 이제 폴란드로 넘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안타까운 장면은 어린 딸을 이제 버스에 이렇게 실리고 아내를 이렇게 싣고 이제 그 아빠가 눈물을 흘리면서 입맞춤하면서 헤어지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동원령이 내려져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18세에서 60세까지 남자들은 이제 외국으로 바깥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고 이제 군인으로 이제 동원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은 이제 피난 행렬 속에 보내고 아버지만 이제 그 전장으로 나가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네. 우리 그 언론상에서도 보셨지만 쉽게 그 우크라이나의 수도였던 키예프가 점령되리라고 예측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점령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이 끝까지 저항을 하고 있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총칼을 들고 그 수도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군인이 도와주는 나라는 아무도 없죠. 그 나라 스스로가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보면서 참 여러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가족들은 다 피난 행렬에 보내고 남자들은 이제 전장으로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장으로 나갈 것입니다. 남자들이. 정말 그거는 용기 있는 행동이고 정말 그 깊은 애국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자기 목숨을 포기하면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의 고통은 사실은 이제 러시아라는 큰 강대국에 의해서 외부에 의해서 침입한 세력에 의한 고통의 상황이라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모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무거운 책임을 지고 모세의 탈진, 번아웃이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번아웃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의 가르침을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시내 산으로부터 약 3일 정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도착한 다베라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에도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베라라는 말이 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진영의 끝에 끝자락에 불을 내리셨고 그 끝자락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그때 모세가 중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결국 불은 꺼져서 생명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은 사그라들지가 않았어요. 특히 이제 11장 4절에 보면 오늘 이제 10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절에 보면 특별히 이 불평을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섞여 있지 않았던 다른 민족이 탐욕을 부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을 할 때 그 본토인의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본토인이나 아니면 다른 종족들이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해방이 되고 자유의 몸이 됐을 때 그들이 거기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애굽에.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탈출 행렬 속에 같이 포함된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집트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노예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불평을 먼저 그들이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다면 그래도 좋은 음식을 먹었을 텐데 하면서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이제 광야에서
생활 가운데 사실 먹을 게 없잖아요. 거칠은 그 땅에. 11장 5절, 6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사실 좋은 음식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친 땅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좋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기력이 다해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좀 고기를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좀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기는 그들이 출애굽을 한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시기예요. 앞으로 이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애굽에서 따라 나왔던 그 족속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일단 다들 힘들 때 누군가가 불평을 시작하면 거기에 다 동조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도 저기도 막 불평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함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폄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폄하해요. 먹을 게 만나밖에 없다고. 백성들이 이제 시험에 든 거예요. 시험에 들게 되면 누구든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태도가 뭐냐면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 그리고 그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불평이 들어가요. 컴플레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백성들이 감사해야 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고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블레싱한 땅이에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가려면 반드시 그 광야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그리고 그들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근데 지금은 그들이 종이에요? 노예예요? 아니요. 자유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추운 사막지대에서 따뜻한 열기로 그들을 지켜줘요. 심지어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곡소리가 나고 슬픔의 울음소리가 날 때 하나님은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애굽의 전차 군대가 뒤에서 쫓아올 때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지나듯이 그 홍해바다를 지나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했고 그 길 가운데 지키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또한 채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드니까 그런 모든 감사의 조건은 다 망각해버리고 노예 생활했던 건 망각해버리고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서 먹었던 그 풀떼기들을 너무 먹고 싶어하는 그 나일강에서 났던 그 생선, 미꾸라지 같은 그런 생선들 고기를 달라고 이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면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우리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자꾸 안 좋은 일이 겹치게 되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어떤 말을 할 때 고의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도 내가 시험에 들게 되면 그 말이 되게 기분 나쁘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평과 원망, 컴플레인 그리고 그 모든 잘못된 것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하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모든 잘못의 책임을 남에게 됩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이 원망과 불평은 또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또 시험에 들게 합니다. 이 백성들의 컴플레인 때문에 지금 누가 시험이 든 거예요? 모세가 시험이 든 거죠. 오늘 그 읽은 본문 속에서 11절, 12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건데 이거는 원망 섞인 고백이에요. 하나님. 11절에 보니까 어째서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어째서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있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십니다. 그 어떤 그 모든 책임을 그 힘든 책임을 다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내 뱃속에서 뱄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내가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들을 품듯이 내가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신 거예요. 내가 언제 이 백성들을 내 뱃속에서 태어났냐고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나를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시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세 입장에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온 천지의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마다 승하다고 평가되는 모세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을 할까? 단단히 정말 시험에 들었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힘든 거는 한 사람이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면 힘든데 정말 수많은 사람이 모세에게 컴플레인 해보세요. 얼마나 그 스트레스 되겠어요.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지금 뭔가 가능한 일을 자기한테 요구하면 모르겠는데 이 수많은 한 60만 그 남자가 60만이라고 했으니까 남여자들도 포함하면 150만 정도 됐을 거예요. 150만, 200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일 고기를 어디서 구하냐고요, 도대체. 바로는 모세는 강팍한 바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는데, 이 백성들의 이 컴플레인 앞에서 이 모세가 무너지고 완전히 번아웃, 탈진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뭐예요? 당장, 즉시 나를 죽여서 내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 날 죽여주세요. 날 죽이세요, 하나님. 이렇게 지금 탈진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비슷한 모습을 우리 성경에 보면 비슷한 인물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알과의 대결 후에 이세벨에게 쫓길 때에 그도 하나님께 내 생명을 벗어받아라. 완전히 번아웃됐어요. 너무 힘든 거. 그런 엘리야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모세나 그 엘리야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의 연약한 모습 어느 정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의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번아웃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탈진되지 않도록 번아웃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탈진한 모세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우리는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진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모세를 배려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읽어보면 모세보다 더 화가 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더 화가 나요. 백성들의 컴플레인. 그런데도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조금 캄다운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입장에서 배려해줘요. 그리고 그에게 직접적인 실질적인 응답을 하십니다. 뭐냐면 모세의 짐을 나눌 수 있는 70명의 장로를 세우게 해요.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성령, 하나님의 영을 그 70명의 장로들에게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할 때 백성들을 지혜롭게 통치할 수가 있는 거죠. 모세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을, 그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죠. 70명의 리더를 세워서. 그래서 그 모세의 그런 연약함을 70명의 장로들이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번아웃 되지 않는 그런 성경적인 해답은 바로 일을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나눠서 하는 거죠. 나눠서 할 때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고 번아웃 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컴플레인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마음껏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근데 모세는 그것을 듣고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듣고도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시험이 들면 그 나타나는 잘못된 태도가 감사가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정말 모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접 자기가 시연을 하고 그런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겠다. 고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것을 믿지 못해요. 어떻게 이런 광야에 저 1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실컷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11장 22절에서 23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23절에 모세가 이제 컴플레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을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어떻게 족하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어떻게 족하리까? 모세가 이렇게 불신의 어떤 그런 질문을 던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1장 2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이 오히려 모세를 설득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면 가장 또 무서운 태도가 바로 이런 불신의 마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불평과 불신,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멀어지게 하는 것. 이런 시험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어쨌든 모세가 연약하지만 일단은 다른 데 가서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비록 모세가 불평 섞인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의 문제를 솔직하게 가지고 나아갔다. 누구에게나 이런 탈진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런 인간적인 탈진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와 동등한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도 사실 예수님은 굉장히 탈진한 그런 모습을 보았죠. 그때 이제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자기가 마셔야 될 잔을 앞에 놓고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굉장히 고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는 일종의 번아웃 되기 직전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예수님도 그런 번아웃의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모세의 어떤 그런 시그니처 같은 모세의 어떤 그 이미지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산상수훈 같은 것도 시내산에서의 십계명을 받는 그런 것과 일치하는 장면. 그 다음에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것도 70인의 장로를 쓰는 것과 굉장히 일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도 탈진의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다. 예수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했어요. 번뇌와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 그래서 마태가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모세와 비껴서 얘기하고 있지만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의 위대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에서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에 들 때에 바로 이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기도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성도들의 모든 것을 다루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번아웃 되려고 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세밀한 배려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들의 그 무거운 짐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크라이나의 지금 시민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학교에도 아파트에도 폭탄이 미사일이 떨어지고 정말 그 시민들도 피해를 받고 있죠. 포탄이 막 여기저기서 터지고 러시아 적군들이 곧 쳐들어와서 나라의 주권을 뺏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할까?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도 구하고 또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는 그 속에서 구해야 합니다.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또 공산주의 같은 그런 악의 정권 세력 아래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을 묵묵히 지키는 성도들이 현재도 지구촌 곳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이 우리를 탈진으로 몰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요. 옆에서 미사일이 터지고 나의 가족이 죽어가고 내가 전장으로 나가야 될 그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연약한 그 모세를 우리 본문 속에서 보았지만 또 우리가 그를 통해서 본받아야 할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합니다. 바로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대화합니다. 이건 뭐냐면 늘 동행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세는 탈진했지만 친구처럼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그가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 사건 이후에 바로 40여 년 동안의 출애굽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면 영적인 시야가 좁아져요. 잘 안 보여.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어요. 불평과 불만, 컴플레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여 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한 이유를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지금 이 신명기 8장의 장면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압 평화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건너편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물론 그 세대는 이제 2세대죠. 1세대는 다 40년 동안 죽었고, 새로운 세대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입에 먹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 약속을 믿고 가는 거죠. 우리가 시험이 들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탈진의 순간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의 자녀들을 번아웃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을 우리 앞에 놓게 하는 거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생활을 가게 하는 것을 즐기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평화롭게 예배드리는 상황 속에서라도 지구촌 저 반대쪽에서는 포탄이 떨어지고 사람이 죽어가고 전쟁 가운데 집을 잃어버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런 상황 속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런 민간인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어서 좋게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그 땅에 도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